샬롬, 말씀과 함께 또 새로운 날 시작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깊은 사랑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흥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뭐가 찾아올까요? 우리는 축복과 형통이 찾아오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종종 정반대의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예기치 못한 방해 그리고 공격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성전의 기초를 놓고 감격의 예배를 어제 드렸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교묘한 공격과 방해가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4장.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루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르드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의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아멘. 자, 성전 건축이 시작되니까 소문이 났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라고 표현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을 찾아와요. 그리고 아주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2절이에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그들은 자신들도 우리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라고 주장하고 함께 하자, 동역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제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막 돌아온 공동체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손 하나도 부족한 이들에게 도와주겠다는 이 요청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 땅에 먼저 정착해서 도울 수 있는 길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스룹바벨과 지도자들이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우리가 홀로 건축할 것이다. 자, 여러분, 왜 거절했을까요? 이것은 무슨 배타적이고 우리만 할 거야 라고 독선적인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란 나라의 혼합 정책에 의해서 이주해 온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어요. 피가 섞였다, 혼혈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종교가 섞여 버린 거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있지만 거기 우상 숭배가 섞여 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자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는다. 우리도 하나님 알아. 하나님께 제사도 해.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도 제사하고 바알도 제사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성전을 짓고 함께 예배한다. 그러면 거룩한 예배가,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 뻔한 일입니다. 지도자들은 달콤한 제안이죠. 그렇지만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요? 신앙의 공동체의 순수함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요, 거절당한 대적들이 곧바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한답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또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주어서 계획을 막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왕에게 고발하는 글까지 올립니다. 동역자라는 가면을 딱 쓰고 나타났잖아요. 진짜 목적은 곧이어 드러나는 거죠. 성전 건축을 돕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방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죠. 자, 여러분, 에스라의 저자는 왜 이 방해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원독자들이요, 페르시아의 변방에서 살고 있는 유다 공동체에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방해 새로운 일 아니야. 너희만 힘든 거 아니야.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그 순수하게 신앙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싸웠는지 너희가 보아야 돼. 거룩한 공동체의 신앙의 순수함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21세기 우리에게도 던지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 연결해 볼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다 라고 동역을 제안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인용하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죠. 사탄은 종종 광명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가장 그럴듯한 모습으로 변장하고 찾아와서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것임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노라 선을 단호히 그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유혹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선을 딱 그으시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타협할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그래서 질문이 필요해요. 내 삶에 찾아오는 가장 교묘한 방해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노골적인 핍박이 아닐 수 있죠. 오히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너 너무 유별나게 그러지 마라. 아니, 다 같이 믿는데 너만 그럴 필요 있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게 지혜로운 거야.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매력적인 목소리일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분별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긋는 거죠. 단호해야 합니다. 모든 도움이 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외로운 길을 선택할 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단호한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이익 때문에 믿음의 순수함을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